말씀은 이제는 저희 24 외국서울 10월 배움에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이라 시간이 남겠습니다. 모든 백제의 그 공통들 중에 하나가 양 총장의 분위기가 떠오르는 것은 이 지금이라 시간이니 그래서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가 있는 지금 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제1발표에 대한 문평, 그다음에 제2발표에 대한 문평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1발제자이신 박형수 신부님께서 허경 신부님의 문평에 대한 표현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제2발제 그리고 두 분 말씀을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먼저 서로 발표가 안 되는 동전 신부님으로부터 훨씬의 모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제가 질문을 안 드려서 좀 시간상 생략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박시우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뭐 내용 대충은 기억나시죠? 예, 예, 예. 다행입니다. 제 질문 내용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우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 한다. 오늘 주제 성과 같은 그 부분을 분석하고 특별히 분석을 하시면서 그 아까 시민님도 말씀하셨는데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창세기 연구가의 이제 생각을 가져다가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은 이전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새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전의 것을 이렇게 어떻게 잘 고쳐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 단절된 완전하게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문맥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냥 제가 이 논문 쓰신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강조되는 것이 그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역동성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분체된 공동체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단순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단절에서 시작되는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것과 새로운 한림 백성의 역동성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혹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질문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부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그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가톨릭 성서 모임이 향후 어떻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중요하고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 모두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다만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발표할 때도 조금씩 그 내용이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 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걸 감안한다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아닌 질문은 시무님께서 논문을 준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성찰해서 혹시 시무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저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앵커시아 허교신님께서 너무 논문을
꼼꼼히 읽어주셨고, 그 논문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아시 같은 분들이, 외국 관계되는 수련이 없어가지고, 내일이 다시 준비를 네, 사실 기간이, 그래, 새로움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 이 발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이게 시간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팩트 얘기하는 어떤 바벨론 팩트와 이집트 팩트와 바벨론 팩트의 어떤 융합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인간이 발전을 이루어주는 어떤 새로운 지점이 찾게 되었었고요. 그런 지점을 찾으면서 이제 이 유대주의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 유대주의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언급을 하고서 이제 등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을 막고 시점에서 유대의 말에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 사막의 너의 광야의 길이라고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물을 대동한다는 걸 통해서 이 글쟁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떤 것들을 잘 처음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이 주님의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지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봤고 이러한 어떤 변화를 표현하다 비전의 기간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움직임을 나타내는 공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향후 준비되는 데이터와 시스템에서 퍼펙트는 것으로 그것이 이 주님의 종이고 정확하게 인간을 확인하고요. 이 주님의 종이라는 이 대사자의 방에 되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실제자를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하고 50년, 60년까지 이어지면서 통해서 확장되는 그 시간까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별할 수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단축되는 그 수준을 정확히 교류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트레에서 척배를 주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게노르나 원자를 원래가 너무나 진짜로 생활력이라는 어떤 이 성공의 핵심의 다음에는 이 대전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응원하는 기업하다는 원래는 구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런 하나의 단절의 추가적으로 하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실행에 충분히 답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반응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시간에 말씀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제가 사회 인과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신자라고 우리 이렇게 사람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한 그 시대의 시는 이스라엘 역사하면서 기초해서 이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를 평가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은 중간에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8세기 이제 바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문서의 영상에서 처음 등장했던 이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의 북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역사상 우리는 이 시대가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인성했던 시대였고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이 아모스나 호세아들이 이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어떤 촉구를 했고 오히려 그럴 수 있으면 열망하게 될 수 있었던 내부의 어떤 그러한 세상의 어떤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같던 이 제이라는 시였습니다. 유배라는 시였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모토 당연하다고 이 무너지고 피하라는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다가 엑셀을 하는 것을 세워버렸었고 그리고 영원 이 왕권을 백만이 당연한 불안을 시작했던 일이 이 마음의 어떤 공동체에서 시행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기를 하면 오늘날 외사님 시기에 이 두 가지 시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의 시대가 이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발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앞서가는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였습니다. 모두로 거기에 행사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인생적인 원하는 노력을 진짜 해내시고 많이 쓰는 분야 이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런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포와 속이는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생각 우리가 정의만 정도 해가보면 어떤 시대가 사회가 교회의 모습에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분들도 세 번째 발표에서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라고 어떤 이런 시대의 어떤 치료의 일을 우리는 겪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확산된 어떤 과정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니었다지만 이 종교가 굉장히 확산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종교가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어떤 이 악의 축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 이 코로나 기운보다도 못한 인식을 가져오게 됐던 어떤 시대적인 전환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체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거대한 어떤 하나의 거목이 이 마치 이사야 예언서에서 한 나무가 이제 잘려 나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어떤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어떤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그 새싹의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로부터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기획했던 어떤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또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어, 저의 어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일 발제에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이 시민이 의도하신 발제진의 여러 내용을 이해하셨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7가지를 지시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김마리아 팀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문구에 지식이 많고 보면 초점도 많을 뿐 아니라 읽을 만한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말씀 선포하기 위한 방법 모색은 이미 지난해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본회에서 이제 사도직 전담 수녀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카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저기 구석에서 어제부터 계속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손지카리아 수녀님이 전담 수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얘기를 듣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 일단 지카리아 수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가리아 수녀입니다. 안나주에서 깔끔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면에 이거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이셨는데, 저는 대면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본질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일이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코로나 때 온라인을 사실은 새롭게 시작한 거였고, 글쎄요, 저희 그, 어, 성서 모임에 프로그램 중심 그룹 공부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 공부가 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과 사실은 변하지 말아야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하고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은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보이고 뭐 어떤 게 어떻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이미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온라인이 되었지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또 이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에 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물론 대면 비대면이 병행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잊지 말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꼭 말씀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 스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밀스레이에 대한 법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65세 이하로 전환이 선서 역이 맞습니다. 철도 봉사자 연합 제한함으로써 아니고 네, 기존의 90세 그 이전에는 더 젊었을 때 추천을 시키는데 고령화가 되어다 보니까 55세 그래도 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더 연장해서 65세가 네,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도직 현장에 있다 보니까 65세에 선서하고 선서 때 64세까지 턱걸이 또 65세 받아들이면 1년 동안 선서를 준비를 하면 66세에 선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한 5년 지나면 노안이 오고 또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또 어렵고 또 기동력도 떨어지고 또 쉽게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봉사자 교육의 비율이고 개개인 그 열정에 따라서 이제 돕고 또 인도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도직 모임 안에서 봉사자들의 논의 안에는 서울 봉사자들은 65세에서 더 내려달라. 왜냐하면 선서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봉사자가 나이 연령이면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교육할 때 연령이 적어도 또 순배 봉사자로 좀 이렇게 깍듯하게 좀 순명하고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 친교를 통해서도 해달라 부탁을 드리지만 막상 이제 선서하고 나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고 개그장 뛰고 너는 너보다 어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던 것들 때문에 지금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봉사 어렵고요. 그리고 봉사자 노트 아까 봉사자분들 선발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필기 하는 거 어렵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연한을 두고 요거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발제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봉사자들과의 소통 문제 아까 선발제에서도 이것이 이제 얘기가 거론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봉사자분들은 많고 또 우리가 일일이 모든 교육과 뭐 프로그램을 할 때 개개인의 사항을 다 개인을 동반하는 것처럼 하지는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대로 모든 사도직 수녀님들은 여러분 모든 개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비봉사자 교육 때 면담하고 기존 봉사의 상황에서 면담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맞게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동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소통의 부재를 느끼지만 이제 하느님의 안에서는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건 좀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자의 수가 적어들고 또 선서를 하는 숫자보다 그만두는 봉사자들이 많은데, 제가 오랜 동안 봉사자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봉사자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원인을 주변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게 보니까 수녀님께 누를 끼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서 그냥 말없이 그만두는 게,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진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봉사자는 그냥 fade away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96, 월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4%, 그 정도의 숫자가 좀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의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 또 개인하고 소통해 보려고 하고, 또 중간 매개, 그러니까 대표나 또 친근한 이웃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돕는 그런 노력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강력하게 안 하겠다,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사도직 수녀님들은 이 부분들 아픈 손가락처럼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는 봉사자들의 늘 염두를 두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기 많은 봉사자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요즘에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갔지만 온라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말씀 봉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봉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의견을 말해온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요즘의 세대, 그러니까 아까 그 시대의 징표를 읽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시대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에 어떤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교 없는 신앙. 그러니까 영혼도 믿고 내세도 믿지만, 예, 교회가 보여주는, 이 거대 종교가 보여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미신론, 그다음 미신, 그다음에 점치고 타로하는 게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예,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거대 종교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종교학자가 강의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쪽에 힘이 있어서 사라져가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3번의 질문과 더불어 이제 자문기구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좀 잘 읽고 또 주변의 소리를 잘 경청을 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수녀들의 현장 감정, 그 현장의 인식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소리를 듣고 또 교회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신부님들의 소리를 듣고 제3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활동에 땅에 발을 붙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문기구를 좀 더 우리 수도회에서 보내 사도직 수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확대해서 평신도들을 참여시키고 또 신부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안건을 듣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황청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과 동떨어지지 않는 가톨릭 성서 모임의 이 성서 공부의 활성화를 돕는 데 굉장히 유익한 방향이 아닐까. 예, 신호도의 어떤 그 방향으로도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5번째는 회원들의 학술적 통로의 형태입니다. 이게 아까 그 봉사자분들이 발제하실 때 말씀 봉사자의 자격을 운운했고 또 성경의 이해의 부족이고 또 창세기 정도는 보면 그냥 그렇게 잘 따라오는데 좀 더 밀도 있는 것을 나가다 보니까 봉사자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면 좀 뒤처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아날로그보다도 이게 디지털의 그 활성화 때문에 엄청난 많은 그 물량의 성서 공부 방법이 이제 홍수처럼 이게 열면 그 성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르번들이 봉사자보다 더 지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한테 그렇게 호소하는 봉사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자료,
봉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이 성서사도직에 그 직접 가담하지 이게 소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본당이나 또 이게 그룹 공부를 하는 수녀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조 자료로서 하나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물론 성서와 함께해서 많은 책이 나오긴 하지만 눈높이에 맞춘 보조 자료가 참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잡지에 글을 쓰고 또 회지도 조금 뭐 이렇게 해본 그런 경험은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제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이거는 좀 아킬레스 건인데, 사도직의 공동생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같은 일을 하는 사도직 수녀들끼리 함께 공동생활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 그 우리 가톨릭 성서 모임의 흑석동 분원이 주로 성서 공부를 이게 성서 사도직에서 일을 하는 수녀님들끼리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교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도직의 수녀님들하고 함께 공유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본당 수녀님과 함께 살았고 지금도 본당 수녀님과 함께 살았는데 본회 수녀님들의 그 뭐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수녀님들이 성서 사도직에서 일을 하는 수녀님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움 많이 받고 또 피드백도 하고 또 우리 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각각의 개인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이거다라고 답을 일괄적으로 뭐 yes, no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총원에서 사도직을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도직 수녀들끼리 모아서 살게 해주면 이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하려고 애씁니다. 괜찮죠? 네, 안 괜찮으면 어쩌겠어요. 제가 교섭하니까 평신도 봉사자들 능동적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제 선발제 할 때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신 두 분 굉장히 훌륭하게 감동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알게 됐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매번 예비봉사자 교육에 강조하는 가톨릭 성서 모임의 도구마, 정체성,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왔는지를 그걸 면담할 때 계속 그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체화된 봉사자 또 예비 봉사자하고 서로 대화할 때 저도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조직적이라는 그 말은 사랑이 내포돼야 하느님 아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여기에 뭐라고 더 뭐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는 대화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도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유지되어 가고 뭔가 형성되는 거지 억지로 하면 해체됩니다. 제가 오랜 경험 안에 성서 모임 안에서 봉사자분들하고 여러 이렇게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애정이 있고 또 그것을 활성화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가톨릭 성서 모임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자신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봉사자 선배들이 있으면 이게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고요. 이럴 때 수녀님들은 그 사도직 수녀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발견하는 거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가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수서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신앙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임마누엘 하느님인데 우리가 삶 안에서 우리 수녀님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보면 봉사자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런 체험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어서 이 답 안에는 또 협조와 변화는 사도직 수녀들도 스스로 변화해야 되고 봉사자 분들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가톨릭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룹 공부 스스로 좀 모집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가지의 질문이 굉장히 제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었나 모르겠는데 대답에 좀 만족을 하시는지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마리아 선생님 참 소상하게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요. 이 답변 가운데 이미 당사자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들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넘겨진 이 질문지 중에서 우선 3가지 정동 신부님 원고에 대한 질문, 제1발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에서의 기억과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의 생각은 같은 것인지 또는 유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의 성서 모임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소통의 방법으로 혹시 신부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의미를 경험하고 그건 알려주는 저도 이 질문 밖에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본문상 기억과 생각이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개념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병렬되는 어떤 걸로 보시고요. 오히려는 이제 분명히 좀 구별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뭐 기억과 생각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예전이나 옛날이나 하는 것들보다 지금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시간이 저도 쫓기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급하게 넘어갔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다 어떤 하느님에 대한 불신 또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침묵에 대한 어떤 이 탄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맥락이었다. 그러니까 더는 하느님께 불신을 갖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면서 왜 우리는 돌봐주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도와줘놓고 지금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하느님에 대한 원망의 어떤 목소리들을 내지 말고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일들을 인식하여라. 오히려 그것을 봐야 되는데 너희는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 43장에서 15절에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기억과 생각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두고서 소통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오늘 발제를 하고 나서 이 2번째 수녀님과 3번째 이제 봉사자분들 발제를 보면서 전혀 소통하지 않는 논문을 써왔구나. 예,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좀 생각하라는 어떤 따끔한 충고도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봉사하시는 이제 봉사자분들이나 또는 이 사도지구 하시는 어떤 수녀님들을 보게 될 때, 물론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 이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진 어떤 소통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일만 때문에 참 큰 힘을 이 봉사하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 하느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게 됐을 때, 봉사자와 봉사자는 물론이고, 봉사자와 그룹원들, 그리고 봉사자와 이 수녀님들이나 함께 하신 어떤 시민님들과의 관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옳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오히려 역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뺏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렇게 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느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어떤 그러한 그룹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소통이 될 것이고 이러한 소통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함께하는 어떤 이웃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지금 당장에 함께 있는 그룹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소통에 대한 어떤 그 길들이 잘 이렇게 열려 있는지 또는 아니면 하느님이 없이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 나의 생각이 먼저인지를 돌아보는 어떤 것이 어떤 좋은 소통의 어떤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형근 신부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금지 명령에 대하여 이것을 예전에 불충실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용서하심을 뜻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 희망으로 당신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보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은요,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고 해서 과거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문을 연구하면서 만났던 옛날의 일들과, 예전의 일들은 또 인간의 일들이 아니라 인간이 행한 행위가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하셨던 행위에 약간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냐면 이 문맥 안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 구절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한 것들도 함께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제 이 강론 내용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런데 본문 안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첫째 주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 새로운 하나님 백성 그 말씀에 함께 찬양을 드리게 하는 적이 있다. 이렇게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찬양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 예,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느님을 자꾸 이제 보지 않게끔 만들고, 또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만드는 아까 이제 빚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빚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어떤 느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의 문제와 첫 번째 질문이나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어떤 이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연수 강의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성당에 가서 한번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근데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유배 중에 자신들의 어떤 이 처량한 신세들, 버려짐의 신세들에 대해서 하느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탄식을 하게 됐고 하느님 어디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목놓아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면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한번 성당에 가서 이 크게 소리를 쳐서 외쳐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전제가 밖에 다른 사람이 듣기 큰 소리로 치면 누가 데려와서 데리고 나가니까 혼자 이 소리로 크게 외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하느님을 이 제이사야도 그러하였고요. 하느님을 배우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고 하느님을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목 놓아서 울부짖었을 때 체험되는 하느님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체험들이 생기게 될 때 이 체험이 아까 그래서 이 승냥이들이나 타조들이나 들짐승들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도 하느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귀도 또 우리의 눈도 이러한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께 믿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면 한번 하느님께 외쳐보시고 이 하느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체험하시면서 참된 찬양, 거짓된 찬양, 이게 남들이 위한 어떤 남들이 보니까 하는 찬양이 아닌 남들이 보니까 저는 믿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까다로운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박경식 드리는 게 아니라 이호성 우리 봉사자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형제님보다는 저는 성서 모임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을까. 즉, 질문이 이렇습니다. 청년 봉사자들이 어버이 봉사자로 영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재 진행되는 방안이나 노력이 있는지요?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침서에 이제 나와 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송소모임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잠시 후에 답변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답변할까요? 하라고 하시면 또 해야죠. 제가 답변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의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저는 홍팀장입니다. 어떤 팀장은요. 저는 청년 프로그램 준비팀의 팀장입니다. 이 청장년 프로그램 준비팀은요. 이 두 가지 목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청년 성서 모임 출신의 활동 봉사자들을 저희 가톨릭 성서 모임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새로운 청년, 이 젊은이들입니다. 청장년 프로그램, 성경 말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저희 수녀님들의 정기 사도직 세미나에서 50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녀님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가톨릭 성서 모임의 시작, 저희 복음 선포의 첫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첫 대상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진행자분도 사회자분도 청년 성서 모임 출신이십니다. 1972년이죠.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가톨릭 성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먼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저희는 젊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5년 동안 청장년들을 위한 어떤 말씀 프로그램과 또 청년 성서 모임 출신의 봉사자들을 이 가톨릭 성서 모임과 연계하기 위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이 봉사자들을 지금 저희 지역마다 수행들께서 연계하다 보면 저희에게 인계해 주고 계시고요. 그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저희가 이 예비봉사자 교육기간을 거치면 창세기 노트 보안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여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차피 창세기 그룹 공부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성서 모임 출신의 그룹 봉사자, 저희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그룹 공부를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렉시오 팁이나 방법의 이 연수 프로그램을 제주 청장년, 이 말씀의 봉사자들이죠. 청년 말씀의 봉사자들에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대부터 40대 청장년들을 위한 12개 주제별 렉시오 디비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오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처음 피정을 실시했고요. 43명의 청년들이 함께 있습니다.
신청한 청년들이 22명, 이 22명의 청년이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렉시오 TV나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말봉이시죠? 네, 말봉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저희 청장년들은 줄임말로 말순이에요. 말씀의 순례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출신의 이 봉사자들을 저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수님께서 맡고 계시는 또 다른 질문들 함께 네. 소개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분이 오랫동안 진행해 주셔서 잠깐 이 숨돌릴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원래는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박형수 신부님께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허규 신부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 한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에 맡겨주신 새로운 일에 대한 발제자와 논평자의 이 자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미 50년을 걸어왔고 앞으로의 50년을 걸어갈 저희 가톨릭 성서 모임에 아주 유익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그리고 논평을 준비해 주신 두 분 신부님의 가톨릭 성서 모임을 향한 이 깊은 애정, 아니 학교 신부님께 신부님의 두 분 신부님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당부한 믿음 그리고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신앙의 유산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박경수 신부님께서. 그런데 이 논문 형식이다 보니까 이 신부님의 주관적이고 조금 체험적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아까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허규 신부님께 드리는데요. 가톨릭 성서 모임과 거의 10여 년 동안 인연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바라보시는 가톨릭 성서 모임은 현재 어떤 모습인지 평가. 앞으로 50년을 위해 저희가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조언. 네, 이것에 대해서 허교 베네딕토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저보다는 이제 박시민님께서 더 애를 많이 쓰셨지만 이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영역은 저희가 사실은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발표문이나 발제문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수현님 질문 들으면서 빨리 인연을 끊고 나도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저는 사실 오늘 세 번째 발제 그동안 설문조사 하신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이렇게들 열심히 하시라고? 이거에 사실 놀랐어요. 예. 뭐 그게 이제 조금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톨릭 성서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뭐 청년 성서 모임도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이고, 뭐 백주간도 있고, 다양한 성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늘 한켠에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그냥 뭐 연수를 하면 그냥, 좋았어. 재밌었어. 뭐, 그래도 덜 졸렸어.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생활과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제로서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생활과 접근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생활에서 좀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 생활 안에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늘 조금 있고, 제가 이제 사실은 박시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 또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실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아쉬움이 저는 답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뭐 성서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하고 피정을 하고 하는 것도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공부해서 얼만큼 지식적으로 남들을 가르칠 만큼 뛰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성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통해서 성서를 잘 읽는 것이 성서를 잘 이해하고 그 성서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 지식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아쉬움과 똑같이 앞으로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하면 좋겠다.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꽤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조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시무님 글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결국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쉬움이 결국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바빠 보이죠? 네. 어, 이번 질문은 저희 봉사자님들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이라 첫 번째 이태호 유한 봉사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문 항목을 구체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봉사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말씀의 봉사자 숫자 2,075명 중에요. 서울에만 약 1,300여 명입니다. 집중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수련인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서 원활한 소통이 좀 어렵다라는 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료 91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서울협의체, 지역분할 책임제를 지금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형제님과 지금 우리 수련님들께 공통 질문 드리는데요. 먼저 수련님들께는요. 지역 분할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과정, 현재 지역 분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짧은 답변 듣고요. 그리고 우리 봉사자님은 지금 그 서울 지역 협의 제1지역 봉사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역 분할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녀님과 소통하고 지역 협의체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봉사자님이 체험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 지적인 부분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수녀님께서 누가 이 협의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녀님. 네. 네, 무료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성서 모임의 전 에디트 순영입니다. 네, 수님께서 준비해달라고 했던 주제와 지금 주제가 좀 달라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어, 아마 저보고 얘기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협의체를 준비했던 과정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협의체가 되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8월까지 소위 3직이어서 소임을 했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처음으로 협의체 대표를 맡아서 수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을 준비하면서 아까 상주제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가 협의체를 여러 군데로 나눴고, 그 나눌 때에도 지역적인 부분과 봉사자들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 봉사자님들이 200명이 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었고, 제가 맡은 3지역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의 봉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과- 아니, 40시간 강의 뭐 200명, 300명일 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예, 물론 굉장히 떨리네요. 근데, 사실 캐비체가 나눠지면서, 준비하는 과정들 안에서 조금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뭐, 코로나였던 시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봉사자분들과, 소유 지역의 봉사자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과정들 안에서 봉사자 분들에게서는 갑자기 실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셨고, 그리고 제가 맡은 지역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다른 곳은 뭐 정릉에 원래 속해져 있었고 흑석동에 속해져 있었고, 그런데 서울 3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릉 지역과 흑석동 지역이 합해져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련의 과정들 안에서 서로 협업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봉사자 수가 적어짐으로써 많은 아까 봉사자님들이 수행들과 1대1로 소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나눈 부분들 안에서도 신년을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까 해주신 분도 그러셨지만, 그룹이 시작한 그룹이 굉장히 그룹으로 이루어진 건 그 중심에는 봉사자들이십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의 중심은 봉사자라는 것들을 수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봉사자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봉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운영하는 방법들도 함께 가져가는가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각 성서 모임마다 운영진을 구성해서 운영진 봉사자님들과 수임들과 협업하면서 운영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전에 이렇게 정릉 흑석동에 있었을 때보다는 더 봉사자님들께서 만족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답변은 우리 배우 유한 부사장님의 이제 채용작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들. 사실 엄청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대방동 살레시오 회관으로 이제 월교육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아, 면적으로 따지면 여기 앉은 것보다 한 2배는 될 것 같고, 그런 데서 앉아서 월교육을 받고, 그때 유일하게 이제 흑석동 관할 수녀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뭐 개인별 면담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때는 봉사자용 노트를 내고 가져가는 그런
창구 역할이었다고 어, 봉사자 개인으로서는 생각이 되고, 물론 대표 봉사자들은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개인 봉사자들은 이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 8개, 아까 제가 발표 자리에서 8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속한 지역은 서울 1지역으로 중구, 용산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 에디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명 정도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 수녀님, 담당 수녀님이 생기신 이후에 뭐 개인별 면담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피정도 하고 또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연말 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자들 간에 준비도 해야 되니까 더 봉사자들 간에도 유대가 끈끈해지고, 또 수녀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까 어떤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녀님들은 우리 봉사자들을 다 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그냥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라는 정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더 좀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서울 초이체 봉사자님들께 가끔 듣는 소식은 수재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예전보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예전보다 소통을 좋아지셨죠? 서울 지역 봉사자님들은? 아니, 네. 그게 제 한 가지 동평을 해주신 우리 이효성 안드레아 봉사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평 오신에 봉사자들의 설문을 4가지 특성으로 설명하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로우셨죠? 네. 안드레아 봉사자님은 그 4가지 특성 가운데 현재 어떤 특성이 가장 약화되었는지,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에게 어떤 특성이 가장 약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원인이고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혹시 방안이 있다면 모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소 생활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그 청년 성서모임 제가 89년 정도 만드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기 그때 마오로 수녀님께서 강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적혀 있는, 우리 말씀자들은 이 성경 공부나 이 성서 생활화 운동을 절대로 혼자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효과를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유명하고요. 뭐 4가지 특성이 나기 때문에 뭐 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동안 이고, 근데 이게 그냥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청년 성서 모임 시절에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을 할 때와 지금은 이제 직장이 이제 대전의 연구소로 이제 통합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다시 그 서울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대전으로 이주 바람에 대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전 성서 모임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애플교회가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년 성서 모임 시절에 말씀의 봉사자들은 사실 그렇게 깊은 소양이 있다거나 성경 지식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고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당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 주로 공부 끝나면 애 붙잡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봉사자들은 제가 그 봉사자들이 저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배 봉사자들을 굉장히 존경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청년 성서 모임의 말씀 봉사자분 그때 이제 해화동에 있었잖아요. 계속 파견을 하고 그리고 연수생들을 계속 연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선서하게 만들어요. 어, 그리고 저 역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봉천동 가가지고 수녀님한테 까이기. 죄송합니다. 어떻게 수녀님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봉사를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었고, 종로 성당에서도 신부님한테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와서, 예, 그 당시 지도 수녀님이 저희 10%사 수녀님이셨거든요. 저희 때 수녀,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왜 신부님이 성경 공부를 허락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운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말씀 봉사자들은 각 본당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계속 파견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으로 내려와서는 대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작년으로 성장을 한 상태고 봉사자들의 연배도 굉장히 연배가 많이 있었죠. 파견 봉사 가는 거를 아직 지금도 파견 봉사에 써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발표드린 내용처럼 어찌 보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하느님 체험, 그리고 나의 어떤 과거 체험이 하느님이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집중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대전교구에서 저는 이제 정림동 성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세종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파견을 나간다든지 또는 저희 봉사자들 중에서는 대전에 있으면서 막 오령까지 파견을 나가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런 봉사자들이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말세의 봉사자들 중 저희 체험을 판단을 할 때 말씀의 봉사자들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봉사자 파견 그리고 이 성서 생활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봉사자 파견 이런 부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신한남 회장님, 교회 안에서 우리 말씀 선포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성경 학교입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질문을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물론 짧은 기간 그 성서 사도직에 활동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지 않았어.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방송이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나 부탁 뭐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그 광고 총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회원들끼리 자료를 숙고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심포지움 와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 그다음에 이 시대의 표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AI가 지금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대고 앞으로의 시대가 AI가 이끌어갈 그런 시대일 것이다. 저희는 또 미디어 사도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읽으면서 수요님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AI가 지배하는
뭘 할 수 있지? 어떤 사도직을 할 수 있지?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 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앞서갈 수도 없다. 다 배울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살고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살고 복음을 살고 그럴 때 그것이 증거가 되고 또 양담한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는 분들이 또 봉사자들께서 말씀을 살고 또 말씀을 체화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이 말씀 공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지혜가 성실하게 여기다 주신 우리 세 분의 발제자와 최승현 교무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2024년 가족의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열으면서 이 기독교 주교님의 기도들부터 긴 시간 해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문들도 품을 수 있지만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와 사랑도 이 자리에서 느끼고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내가 한다는 말씀에서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빗질했던 부분 또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부분들 이게 동원하는 희망 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늘 심포지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 또 몸을 추스리시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동원하는 희망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